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너무 쉽게 부서지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담겨 주셨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겨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 말씀의 흐름을 이어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 속에 담겨 사는 성도의 삶이 과연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이 많으니까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을 나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접속사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의 기반으로 한 결론을 이제 강조하겠다는 뜻입니다. 다 같이 그러면 그 앞에 내용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아멘. 자, 이 말씀을 토대로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선언하면서 16절을 시작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확신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살리셨다면 고린도 성도들도 살리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이 질그릇 속에 예수님의 불멸한 부활의 생명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셨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주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깨 부셔져도 망가져도 찢어져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는 자는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가 사방으로 박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만 보면, 현실만 보면 낙심할 이유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저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낙심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 그렇죠. 억압적인 환경, 반복적인 죄, 무엇보다도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때로 낙심합니다. 저는 자주 낙심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사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답답할 때도 있어요. 지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워요. 힘듭니다. 인생은 정말 고난의 영속이에요. 가은이 아니에요.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Fix your eyes on Christ. 이거예요.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 속에 담겨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성도잖아요. 우리는 다 성도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개인의 경건 생활을 철저히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일까요? 네, 맞아요. 다 맞는 말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경건을 지켜야죠.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사실을 아십니까? 성도가 아니라도, 믿음이 없어도 제가 방금 언급해드렸던 그 모든 것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종교심 때문에,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동기로 내가 원하는 만큼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믿음 없이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성도의 삶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경건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영적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돌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속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바라보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Right? 저에게도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눈을요, 이 땅에 두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나로부터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거 사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실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도인은요, 우연, 운명, 행운, 그런 것을 믿지 않아요. 우연, 운명, 행운, 그것은요,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적인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친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왜죠? 나를 깨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엄청난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16절을 보십시오. 보세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아멘. 자, 여기서 겉사람은 outerman, 겉사람은 두 가지 의미를 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 맞습니다. 우리의 겉사람, 이 외적인 형상은 날마다 낡아지고 있습니다. 부패해지고 있고요. 썩어지고 있어요. 날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다 낡아지고 있죠. 그렇잖아요. 뭔지 아시죠?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맞아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일 뿐이에요. 얼마나 허무스럽습니까? 그냥 우리는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계시죠? 시간이요, 진짜 빨라요. 번개처럼 지나갑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젊음을 자랑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늙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죽음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죽음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음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이 몸은 계속 약해지고 있죠. 시간이 지나가면요, 여기저기 주름이 생깁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어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그래요. 인생은 진짜 짧습니다, 여러분. 낡아지고 있습니다. 낡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 이 육체가 낡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뭐죠? 이 낡아지는 것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가정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죠? 가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죽어도 살아요.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가정입니다. 이 낡아지는 것은, 썩어지고 부패지는 것은 그냥 영광으로 들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낡아지는 우리의 현실, 부패하는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와, 내가 낡아지는 만큼 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말인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복음의 진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부활의 생명으로 확고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낡아지는 것은 좋은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저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역동적인 효과를 끼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즉 이거예요. 자기 부인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겸손을 더 배우게 되고 세상적인 욕망에서 조금씩 더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요, 성화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죽을 때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요,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십자가를 배우게 됩니다. 겸손이 무엇인지 배우게 돼요.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요. 오래 참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요. 타인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 사람을 뜻합니다. 옛 사람. 이 옛 사람의 생각과 사고와 판단과 가치와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옛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애. 자기애예요. 자기 사랑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모든 죄의 뿌리는 자기애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곧 내가 모든 죄의 원인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내가 모든 죄의 뿌리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옛사람이 낡아진다는 거예요. 계속 죽어져 간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옛사람이 낡아진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전에 나쁜 습관을 떨쳐버린 것일까요? 술 마시다가 더 이상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우다가 더 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고, 아니면 너무 쉽게 욱하는 내 성격이 잠잠해지고 온유해지고, 아니면 욕심쟁이 이기적인 내가 이제 많이 베푸고, 이것이 옛 사람이 낡아지는 것일까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요 변화된 삶을 삽니다. 문제는 잘 들어주세요. 제가 방금 언급해드렸던 이 모든 것은요, 주님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기 의지력으로 노력만 하면 술을 끊을 수 있습니다. 담배를 끊을 수 있어요. 감정만 바뀌면, 생각만 바뀌면 성격도 변화됩니다. 조절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옛 사람이 낡아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옛 사람이 낡아진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더 깊이 실제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옛 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은 복음을 통하여 내가 가장 악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왜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지 않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죄인한 것을, 내가 가장 심각한 죄인한 것을 깨닫게 될 때는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왜죠? 자, 보세요. 우리의 외형적인 조건이나 모양이나 형편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함께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재성입니다. 인간은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부분만 다를 뿐이지 우리의 이 내면은요, 다 똑같습니다.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비판하거나 정죄하기 전에 나 자신만 살짝만 먼저 볼 수 있다면 입을 다뭅니다. 감히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왜죠? 그 타인의 죄가 나에게도 있거든요. 그 옆에 있는 지체의 허물이 내 속에도 있어요. 내 속에도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사람은요, 보세요, 여러분. 상대방을요, 기다립니다.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그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이해하셨죠? 도덕과 복음의 차이점을.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그 기반은요, 십자가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란 것을 깨닫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나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self-loathing. 이게 중요해요.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낡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속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자기 사랑을 촉진합니다. Right? Promote self-love. 그렇지 않아요? 심리 상담에 가면요, 어떤 처방을 내립니까? 아니, 자신을 더 사랑하세요. 맞을까요,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Self-love is self-hatred. 정확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사랑이 모든 죄의 뭐다고요? 근본입니다. 뿌리예요. 복음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너를 부인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자,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보세요. 아무리 심각하고 압도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에서 겪는 모든 고통은 결국 순간적입니다. 일시일 뿐이답니다. 여러분의 삶을 잠깐 뒤돌아보십시오. 과거의 모든 환난이 결국 다 지나가잖아요. Right? 다 지나갑니다. 사라집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죠. 그 과정은요,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지만 중요한 것은 잠시였다는 거예요. 잠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은 경한 것이에요. 가볍다는 거예요. 왜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꼭 가져가셔야 돼요. 왜 가벼울까요? 내가 받는 고난이 왜 가벼울까요? 왜요? 예수님이요, 이미 여러분과 저의 짐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시험을 그대로 주님께서 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모든 고난과 슬픔과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다 십자가에서 품으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 전에 7마디를 하셨거든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시고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바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목마르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셨을까요? 그 마지막 순간에 다른 말을 충분히 다 할 수 있으신데 내가 목마르다. 왜? 이 목마름은요, 물리적인 목마름보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끊어지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목마름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안에는 뻥 뚫린 구멍이 있어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의 갈증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모든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그 갈증, 그 목마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 목마름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이 합니까? 바쁘게 삽니다. 정신없게 살아가요. 열심히 일합니다. 현실을 도피하기 위하여 때로는 여행도 가고요. 취미 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친구도 만나고요. 아무튼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갈급함,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을 느끼지 않도록 뭐 합니까? 때로는 그냥 멍 때립니다. 멍 때려요.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몇 시간 동안 보고 인스타도 하고 넷플릭스를 그냥 몰아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아무리 멍 때려도요. 그 목마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 목마름을 느낄 때마다 잘 들으세요. 느낄 때마다요. 이미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다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의 목마름은 여전히 있겠죠. 근데 그 목마름이 뭐가 된다고요? 경한,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외로움, 고통, 슬픔, 이 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짐, 삶의 짐, 죄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보세요. 반면에 다시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영광은 뭡니까? 크고 영원하고 중한 영광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영광이 무엇일까요? 바로 위에 있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습니다. 아멘.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라고 명령하신 순간 빛이 있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안에 비춰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역경도,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떤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해서는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썩어지고 없어지는 세상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해서 볼 때는요 이 세상은 무가치합니다. 무의미해집니다. 자, 이는 말이에요. 쉽게 풀어준다면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오늘 청교도를 많이 언급하고 있네요. 의도한 것이 아닌데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이 엄청난 사실을 말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의 모든 생각과 소망을 고정할 것이며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 바라볼수록 이 세상의 허울뿐인 아름다움은 내 눈앞에서 점점 시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더욱더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될 것이며 이 세상은 나에게 죽고 썩어가는 것과 같이 되어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와우.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킬 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시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어떤 신비적인 체험입니까? 피상적인 것일까요? 내가 노력하면 됩니까? 원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로잡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66권 말씀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서 복음 선포를 듣는 것, 매일매일 개인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는 것 외에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볼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못하면요,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우리는 다른 것에 사로잡혀 되어 있습니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는 영광이나 유혹에 사로잡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혀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잖아요.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 우리의 감정에 속이는 것, 우리의 감정에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거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요, 반드시 내 감정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바치겠습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십니까? 나입니까? 복음입니까? 일시적인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홈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가는 것입니까? 자, 제가 너무 무거운 질문을 드렸죠. 당연히 주님께 모든 것을 바쳐야죠. 주님을 선택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헌신이 어떻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주간을 뒤돌아보십시오. 주님을 잘 선택하셨나요? 나를 잘 부인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개인 말씀 묵상을 집중하시고 경건한 삶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한다면요, 저는요 여러분들을 종교인으로 만듭니다. 더 큰 부담을 여러분의 어깨 위에 제가 놓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의 영광에 사로잡히십시오. 제가 이 말씀 외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자, 그때 내 의지, 나의 힘, 나의 노력이 다 잘 빼질 때, 영광에 사로잡힐 때 자발적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섬기는 것, 헌금 내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서로 상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교회 생활입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빨리 끝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에 주목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영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뭐죠? The eyes are window to the soul. 눈은 영혼의 창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내가 보는 것과 내 마음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보는 것과 우리의 마음은요,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주목하는 것이 내 전 인격을 포화시킵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내 감정을 자극하게 되고, 내 감정이 나를 행동하게 합니다. 이해하셨죠? 예를 들어 음란한 것을 보면 생각이 음란해지고, 그 생각이 내 감정을 자극해서 음란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에 주목하게 되면 온통 돈만 생각하게 되고, 그 돈의 생각이 내 욕심을 일으켜서 돈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보는 것으로 시작해요. 보는 것으로. 자,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가 품게 되겠죠.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 차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진짜 의도가지 아니에요. 청교도 신학자 아이잭 암브로스가 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제가 우리 다른 청년들에게 자주 언급해 드렸는데 The Gospel Art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뭐다고요? The Gospel Art. 복음의 기술이라고 했어요. 기술입니다. 여러분, 기술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기술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복적인 연습입니다. 그렇잖아요. To master the art, repetition is the key. 반복입니다. 반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복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 훈련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요. 말씀 듣는 것, 말씀 읽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또한 이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어로 Preach the gospel to yourself. 이거예요. 복음을 나에게 전하는 겁니다. 유혹이 내 앞에 찾아올 때, 나쁜 감정이 내 마음속에 올라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나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 옛사람은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이것이 여러분, 이 삶이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삶이에요. 말씀 뵙겠습니다. 다들 순교자 짐 엘리엇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짐 엘리엇 아시죠? 엘리엇은 남아메리카의 아우카 인디언들을 위해 선교 사역 중에 순교당한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궁금하시면 책도 있어요. 그는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영혼이 잃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 붙잡을 수 없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영원히 잃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 붙잡을 수 있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보이는 것을 버리는 것은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해하셨죠? 우리의 모든 육체는요, 날로 낡아가고 있어요. 이 땅은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질그릇 속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보배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온지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썩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을 바라보며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을 버리며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